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오스트리아가 스위스를 식민 지배할 때 오스트리아 게슬러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총독이 시내 한복판에 장대를 세우고 자기 모자를 걸어두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거기에다가 절을 하라고. 대부분은 다 절을 했는데 어떤 아버지와 아들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관리들에게 체포당하고 이제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스위스의 전설적인 영웅 윌리엄 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게슬러가 아주 어려운 위험한 테스트를 한 거죠. 아예 죽이려고 아들을 세워놓고 거기다 사과를 올리고 화살로 쏘아서 명중시키면 살려주고 아니면 죽인다 그랬는데 이 게슬러가 화살 하나는 가슴에 품에 넣고 또 하나로 쏘았는데 명중됐습니다. 그때 게슬러가 와서 아니 그 품에 있는 화살은 왜 그렇게 품었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만약에 내가 내 아들 죽이기를 내 아들 사과 맞추는 거 실패하면 당신을 죽이려고 그랬다. 이때 게슬러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두렵지 않냐 이랬는데 윌리엄 텔이 하는 말이 나는 태어나서 그 누구도 두려워한 적 없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한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윗의 그 믿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이 가득 묻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면 사람이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본문 말씀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윗의 스토리는 거의 사울에게 쫓겨 있을 때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쫓겨가다가 생사의 갈림길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감사하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시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구절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공포심에 질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다윗이 보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 것이죠. 아무리 대적이 많고 반대자가 많아도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늘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신앙과 세상의 삶을 살 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격하고 상관이 없고 연약하고 강한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이라도 폭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면 그 바닥에 있는 것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막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혹시 과거에 상처를 받았던 그런 비슷한 경험을 만나다든지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싹 밀려오죠. 우리는 주로 과거에 경험했던 내가 현재의 나를 지배하는 그런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들었던, 우리가 받았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장래 일을 알리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험된 사람은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때로는 반대자가 나타나고 대적하는 환경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하라고 하신 것 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주를 경외하고 피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접근할 수 없는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아주 초월적이면서 다른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도하는 자를 아주 초월적인 임재가 있는 곳에 숨기시고 감추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교활한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밌는 사실은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혹시 대립되는 사람이나 대립되는 환경이 있을 때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말다툼하는 상황 자체를 하나님이 제거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수준이 다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영적인 싸움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1, 2분, 10분 기도하는 사람은 못 느낍니다. 마음 잡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항상 처음에는 영적인 싸움 단계가 있어요. 어떤 영적인 싸움이냐? 내 생각이 등판하죠. 내 생각이 등판해서 스물스물 염려가 밀려오는 그런 초기에 그런 단계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탄의 생각이 등판하면서 불신앙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빛이 열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집중의 단계가 오게 됩니다. 제가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준이 아닙니다. 계속 조금 더 나아가면 믿음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불신앙을 회개하고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나의 믿음을 전폭적으로 고백하는 단계가 옵니다. 이거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절대 평안함과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이 오고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어지는 아주 은혜로운 순간이 오면서 어떤 확신이 오냐? 흑암이 완전히 무너졌구나. 내 미래가 완전히 바뀌고 변하게 되겠구나. 이미 현장을 정복했다는 느낌이 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주기도만 하고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견고한 성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보호받는 느낌이 듭니다. 기도하면 견고한 성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목마름이 생깁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를 더 하고 싶게 되고 그 안에서 지켜지는 견고한 성처럼 느껴지는 평안함과 절대 확신이 그리워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둘러 진치고 보호하는 울타리, 하나님이 친히 둘러 진치고 보호하는 울타리, 그게 주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 다윗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리로다. 주의 헤세드가 영원히 나와 함께하리로다. 모든 것을 둘러 진치고 보호하는 그 울타리가 나와 함께하시리로다.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편 139편에 가면 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계시고 서울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그게 계시고 바다 끝에 그에도 그게 계시고 그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언약적인 사랑과 헤세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이미 잠겨져 있는 것이죠.
하늘을 봐도 주님의 사랑이 있고 저 넓은 바다도 주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언약적인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질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랑이, 그 언약적인 사랑이 나를 추격합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여러분, 주의 얼굴 앞에서 끊어졌다. 이게 뭡니까? 환난에 처한 성도의 아주 최악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죠. 끊어져 버렸으니까. 다윗은 아주 잠깐 이런 좌절을 느꼈지만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로서 생각을 정리하고 믿음으로 이를 극복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보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주 사역이 뭐냐면 뭡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이걸 가장 잘 누렸죠. 바울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울의 의지와 마음과 생각을 딱 붙잡아서 견고한 성이 되게 하고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속에서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예배 속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31편 23절에서 24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은 기도 응답 받자마자 늘 습관이 있습니다. 다윗은 응답 받자마자 늘 습관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자마자 이제는 확대되는 거죠. 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거죠.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겁니다.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확장되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향하고 그 백성들을 예배 속으로 초청하고 심지어 너희 천군천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 자리로 초청하고 우주적인 초청을 하고 정말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 받으면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예배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참된 전도와 선교 사역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특히 여호와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하게 갚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한 자라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견고한 애정으로 여호와를 사랑한다. 대충이 아닙니다. 정말 견고한 사랑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응답 안 주시면 낙심하고 응답 주면 기뻐하고 환난은 사단의 역사고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고 이런 이원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견고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원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악한 일이 공격하고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자녀는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실한 자, 견고한 애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입맛 바뀌어서 어떨 때는 이렇게 팍 때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콱 그런 기복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 여기에서 교만은 위엄, 자랑, 영광. 자기 위엄을 나타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내가 이것을 외치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드러난 교만도 있고 포장된 교만도 있습니다. 드러난 교만이든 포장난 교만이든 결국에는 교만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시금방지고 거만한 사람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가 있고 깨달을 기회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정말로 겸손한데 속으로는 정말 아닌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두고 옆 사람이 겸손하다 겸손하다 막 칭찬하면 그 당사자는 정말 교만한 걸로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속게 되는 것이죠. 그게 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교만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의 인격과 의지로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물러가라 한다고 순순히 물러갈 사단입니까? 안 물러가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 이루신 복음이잖아요. 사탄 재앙 지옥권에서 깨뜨리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교환입니다. 교환. 내 것 가져가고 하나님 것 준 거잖아요. 모든 값을 다 치른 거거든요. 해방입니다. 끝났습니다. 이것을 딱 붙잡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안에 말씀이 많이 심겨져 있어가지고 이 공격에는 이 말씀, 저 공격에는 저 말씀으로 응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과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있으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교만으로 이끌려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응답 속에 있는데 여러분 이번 3일 동안 꼭 이것을 회복하시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바꿔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이 끝내셨거든요. 또 말씀은 살아있고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저는 정말로 기도가 행복한 게 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장래일을 보여주고 펼쳐주시거든요. 그것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충분히 모든 부분의 답을 얻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뀐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 더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적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꿔나가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말씀이면 우리는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에서 지키리라. 이거는 뭐냐면 간직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존경하고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죠. 그 말을 간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그의 말씀을 이제 간직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는데 예배가 소홀하게 되고 막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고 똑같은 말입니다. 예배 속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예배가 안 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말씀이 간직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말씀 안에서 소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강단 말씀을 통해 다 전달됐는데 이게 흡수가 안 되면 다른 얘기, 다른 소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식사하면서도 다른 얘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으면 안 돼요, 사실은. 강단 말씀 안에서 충분히 다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원네스 되고 기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발전소도. 말씀을 간직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 찔러 쪼개고 만물이 벌거벗은 듯이 싹 다 드러나죠. 성취됩니다.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간직한 자는 누굽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말씀을 간직하는 자는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게 다윗의 중심이었고 바울의 중심이었고 우리들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 참된 축복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뉠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이시면서 삼위로 계시면서 삼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고 성부는 예수님이고 하지만 각 위가 있는 것이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그 기도 응답을 주시고 세상 살리는 빛을 비추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시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 앞에 공중것에 잡은 자 흑암이 결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면 뭐가 제일 살아납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영력.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지혜, 지식,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거든요. 지혜의 언사, 지식의 언사,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 방언, 정말로 성령 충만받고 기도하면 지혜와 지식이 생깁니다. 주의력.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체력이 생기는 것이고 또 형통해집니다. 경제력이 생기고 사람을 살리는 그 힘, 인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놀라운 것은 성취될 언약과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취될 미래를 그림으로 그려질 만큼의 확실한 이미지가 생깁니다. 그 이미지 생기는 거예요.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그 이미지라는 게 뭐 태양 그리고 달 그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이 보여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여지게 되고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 응답과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헬렌 켈러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태어날 때 장님으로 태어난 당신이 제일 불행한 것이 아니냐 질문했어요. 헬렌 켈러가 뭐라 그랬냐면 맞는 말이지만 눈이 있어 보긴 보되 비전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행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CVDIP가 내게 정말로 와서 이게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하나님이 성취해 주실 거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무한한 행복감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설교자로서의 비전은 오병이어를 먹이게 하옵소서. 주님이 떼어주신 그 떡을 떼게 하시고 그 물고기를 나눠주게 하시되 정말 상한 자, 병든 자, 다민족, 후대 떡을 떼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5천 명에게 먹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5천 명이 숫자적인 차원이라기보다 주님이 주신 떡을 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